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럼 거기까지가 뭐냐면 구속이에요. 왜냐하면 구속이 곧 뭐예요? 죄 사함이라고 그랬죠. 말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은 단순하게 죄만 씻어주는 게 아니고 생명을 바꿔주는 것이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누구 피가 돼요? 내 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각자 이제 뭐 A형이든 B형이든 O형이든 AB형이든 예수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새로운 피가 우리는 수혈을 받아서 예수형이 돼서 그 형 동생 할 때 형이 아니고 그 피의 형식이 예수 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면, 그러면 이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 또한 순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와야 성령이 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곤란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는 또 씨와 씨를 뿌리는 자의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시는 분은 누구냐면 아버지고, 그리스도가 씨니까 씨가 저절로 뿌려져요. 뿌리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지만 또 그 그리스도를 심는 것은 성령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함께 오시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순서적으로 뭐 시차적으로 그리스도가 먼저다 성령이 먼저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오셔야 돼요? 함께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를 말해요. 근데 우리가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오시느냐? 영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성령으로, 예수님은 아들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들 안에 함께 오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이 주셨다. 그 이제 기름 부음과 인치심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뭐 구약 시대처럼 관유를 만들어서 뭐 제사장 머리에 붓는 그런 기름을 우리가 실제로 붓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면서 또 기름을 붓는 자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우리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라고 요한일서 2장에 또 말씀하고 있죠.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또한 인치신 거예요. 근데 인친 자들의 이마에 뭐가 있느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마에 여호와 예수 써지나요?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이고 생명의 상태. 그러니까 이마는 나타남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이름이 이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인치심
이게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또 우리에게 줬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는 누구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주 예수들이 나오는데 생명을 받은 자들이 뭣도 함께 받았어요? 이름도 함께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뭐 그 사람을 걷게 하신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지금 생명이 되셔서 일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나와 상관없는 저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그분이 이 능력으로 행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거리가 사실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늘 위에 모셔놓고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그냥 이름을 부르면은 그분의 이름으로 막 뭘 행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니까요.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알려주고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은 새로 가르쳐준 걸 다 쉽게 받아들이는데 옛날에 자기가 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꾸 그거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거나 섞여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들었던 것을 그냥 이거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섞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워낙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형상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어때요? 너무 오래도록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때요?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잘못된 것은. 그래서 여기서 이 복음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내가 과거에 믿었던 신앙, 은사적인 체험, 성경의 지식 뭐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영철 목사님도 간증하셨지만은 생명에 대한 것을 여기서 처음 들어봤다 그러고 또 형상이 있다는 말도 처음 들어봤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조문호 목사님이 그러셨나? 조문호 목사님이 이제 특별반에서 이제 형상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고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오늘날 교회가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한다니까요. 안 전한 게 아니라 못 전하죠, 못 전해. 근데 이제 그전에는 못 전했는데 지금은 듣고도 안 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봉합는 말씀이 열리기 전까지는 못 전했는데 근데 듣고도 이제는 전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복음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 복음 들으러 오기 때문에 이 복음은 주 예수 되는 복음이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들 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말씀은 없나요? 그러면 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메뉴가 한 가지도 정해져 있는데 뭘 다른 걸 자꾸 주문을 하려고 그래. 여기는 메뉴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려면 딴 데로 가셔야 돼. 물론 이제 딴 데로 가실 분도 없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공통점이고 무엇이 차이점인가 이제 좀 여기 이 시간은 그 신학교 강의 시간도 돼요. 그러니까
좀 학교에서 수업하는 식으로 뭐 자료도 좀 필요하고 정리도 좀 필요하고 그래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공통점은 첫째는 말씀이나 성령이다 아버지의 생명이다. 예. 아버지 안에 계실 때에는 말씀과 성령이 동일해요. 예, 나눌 수가 없어요. 아버지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이 선물이라고 돼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리스도도 사실은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자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다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구원을 말씀할 때, 성경의 구원을 말씀할 때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이 구원인가요?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 구원인가요? 그러면 성령은 안 들어오시나요? 성령도 들어와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려면은 왜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구원이냐?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들어와서 아들이 되나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아들이 되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주장을 하려면은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신약의 구원은 종의 구원이 아니에요. 신약의 구원은 아들이에요. 아들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 받아야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또한 선물이에요. 은혜로 받는 선물. 그러니까 은혜로 양자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친아들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선물인데 그리스도도 뭐예요? 선물이에요. 물론 선물을 두 번에 나눠서 따로따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들어오신다니까요. 항상 함께 오신다니까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성령이 구분되지만 구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아들 되지 성령으로 아들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실 그리스도는 구약에는 엄밀히 말하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본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신만 있었다니까요. 순수한 아버지의 생명인 성령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과정을 거치신 성령이 와야 되는데 과정을 거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또 그럼 그리스도가 안 계셨냐?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근데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을 또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가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 봅시다. 그러니까 무조건 또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 그러면 또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가 계셨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안 계셨다고 그러면은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 11장 히브리서 11장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6절 아닌데 26절 맞구나. 예, 11장 히브리서 11장. 자,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 능욕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셨어요. 근데 이때는 나타나 계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디 계셨는지 아버지 안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 안에. 그리고 또 그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던 선지자들의 영이 그 말씀 있죠. 예. 자, 거기 또 한번 봅시다.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로부터 봐야 연결이 되겠네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자, 다 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던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이 그리스도 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영이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 영이냐? 그건 아니라니까요. 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속에 계실 때에는 그러면은 그 영을 그리스도 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한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같은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는 그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타난 거예요?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 안에만 계시니까 나타나지 않은 거였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따로 말씀하신 거라니까.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 계획을 하나님 언제 세우셨어요? 영원한 때 전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영원한 때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계획,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미리 다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 경륜 안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경륜의 이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제 알파 오메가를 말씀하신 것인데,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시작도 그리스도고 끝도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고 끝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들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알파 오메가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 확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세가 예를 들어서 고난 받을 때도 그리스도리야 고난 받다는 말이 없어야 되고, 선지자들의 이 연구하고 살핀 것이 그리스도의 속에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른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뭘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그러니까 이 예언이 바로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6장 24절 27절에 우리가 읽었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할 것이요, 이것이 뭐냐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선지자죠. 그러면 그 선지자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라고 했을 때 이 에스겔 속에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가 계신 게 아니라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이 예언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에스겔로 하여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뭐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구원에 대하여 여기는 구원에 이제 구원을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예를 들어서 아까 이사야 48장 16절에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말씀하신 것도,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나잖아요. 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서 지금 이사야로 하여금 그 글을 기록하게 했느냐면 이사야 안에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사야의 생명이 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예를 들어서 아니 선지자 속에도 그리스도 형이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그 선지자도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그리스도가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믿는 각 사람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 속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알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륜 안에서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은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증거하고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그 시간에 얽매이거나 우리가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이 3차원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3차원이라 그러잖아요. 3차원이 입체를 3차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점이 1차원이고 평면이 2차원이고 그 평면들이 만나는 이제 이것이 3차원이에요. 그럼 4차원은 뭐가 4차원입니까? 그 차원을 넘었으면 4차원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니면 뭐라 그러느냐, 4차원이라 그래. 이제 뭐 이건 물리에서 언급하는 게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대충 그까지만 나도 들었어.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나한테 요구하지 말고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몇 차원이라고 한다? 3차원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를 넘어서는 차원이 뭔 차원이에요? 4차원이라 그래.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보통 사람하고 좀 남다른 사람은 뭐죠? 4차원인데 그래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의 세계가 4차원은 아니라니까.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영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아, 여기가 지금 영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막 구별하고 예를 들어서 만져서 확인하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세계지만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그거를 누가 제일 잘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교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는데 또 가기 싫은 마음이 난다. 가기 싫은 마음은 그럼 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설교를 길게 하신다고 빨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내 생각인데 그것이 내 생각 같지만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귀가 살짝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면 그 사람은 그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귀에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냥 뭐 사람의 생각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영의 세계에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죽는 것이 막 그냥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만 벗으면 바로 지금 여기가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곳이 영의 세계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이루어져요?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영도 들어오지만은 더러운 영들이 있잖아요. 귀신의 영도 있죠. 그것들도 사람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없으면은 그럼 무당들이 왜 영으로 봅니다 이렇게 써놓고 광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당들 그 간판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영으로 봅니다 이렇게 써놓는다니까요. 안 보셨어 그런 거? 그 여러분 그 뻥이 아니요. 저 귀신 들려서 진짜로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은 영이에요. 근데 어떤 영이에요? 그 귀신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봐라. 그 영이 예를 들어서 광명의 탈을 쓰고 나타난 그런 영도 있다니까요. 깜빡 속아다 먹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왔다는 말이 2000년 전에 사람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육체로 오신다.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니까 은혜로 받는 구원도 선물이고 또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신 것도 선물이고 공통점이죠. 두 개 다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이제 오실 때에 믿는 자 안으로 오실 때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 안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구약에는 그러면 사람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분이 어디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구약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함께 하시다가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셨다니까요. 구약에는 그 대표가 삼손이라 그랬죠. 떠나갔는데 신약에는 오시면 영원히 계세요. 영원히. 이거 보증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다는 보증을 누가 해줘요? 성령이 보증해줘요? 성령이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누가 보증해줘요? 성령이 스스로 보증해준다? 예수님의 말씀이 보증해줘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어야지. 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서 봐요. 여러분들이 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럴까 봐서 내가 확실히 증거를 제시해 드리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제가 아까는 안 찾고 그냥 외워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제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냥 하는 것과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더 기억에 남더라. 아마 최진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기억에 남으시라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 속에 계신다고 그러죠.
그럼 구약에도 속에 안 계시죠? 속에 계셨다니까요. 구약에도. 구약에 속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인이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계신 그리스도는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역사해요, 안 해요? 계속 역사해요. 근데 실제로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언제 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셨지 다른 말씀이 역사했나요? 그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했어요. 그런데 실제가 돼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일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 얻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형이나 성령이나 보증으로 오시는 것도, 또 우리의 생명이 돼서 오시는 것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구약에는 집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집은 영원히 살아야 돼요. 물론 셋집은 영원히 못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시는데 셋집 사시겠어요? 작아요, 작아. 아니,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인데 그럼 작아라 그래야지 뭐라 그래야 돼? 월세라 그래야 돼요? 전세라 그래야 돼요? 작아요, 작아. 그러니까 그 집이 영원한 초소가, 그러니까 한번 들어와 사시면은 안 나가셔야 영원한 집인데, 사시다가 죄 졌으니까, 죄는 더러운 거잖아요. 더러워졌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면 그 집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영원한 처소가 되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나 그리스도형이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는 의미가 에베소서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뭐 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버지께로 가셔서 다시 믿는 자들 안으로 오시는 과정을, 전 과정을 다 포함해서 그것이 말미암아예요. 그러니까 말미암아를 설명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하다, 뭐 인하여, 뭐 오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미암아서가 단순히 그냥 글자 4개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포함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영원히 아버지께로 가시고,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이제 믿는 각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고, 여기까지가 뭐냐? 말미암아예요. 그러니까 말미암아 딱 한마디로 끝나지만은 그 안에는 설명할 것이 엄청나게 많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이, 그 과정이 설명이 안 되면은 생명받은 아들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칼빈이나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 에베소서 1장 5절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양자되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미암아를 칼빈이나 어거스틴은 양자되는 것으로 말미암아를 이야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양아들이라는 거예요. 양아들이에요, 친아들이에요? 참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 교리를 지금까지, 그러니까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 사람이니까
1500 30 몇 년인가. 그러니까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이 나온 게 1539년인가 될 거예요 아마. 16세기를 살았던 그 사람의 교리가 지금 21세기예요. 지금 21세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그 믿음으로 완전히 다 굳어져 버렸다니까요. 그 뭐 도구마라 그럴까요? 도구마? 도구마에? 그러니까 교의라 그러죠. 교의. 그러니까 뭐 교회나 별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뭐 이제 어렵게 만들려고 막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몰라도 말미암아가 뭔지 확실히 알면 그 어설픈 신학자들보다 여기 계신 분들 훨씬 더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에는 단순하게 그냥 글자 뭐 한마디로 표현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제가 공통점 세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나 말씀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다. 또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다. 구원이 선물이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다. 여기서 근데 들어오신다는 표현은 왔다 갔다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한 번 들어오시면 그리스도나 성령이나 이제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하나님을 가실 처소가 되고, 이것이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쓴다. 이제 정리해 보니까 요 정도. 근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뭐 어디 뭐 책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제가 그냥 정리를 했으니까 저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되고, 저는 보니까 이제 이 정도 세 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더라. 근데 이제 차이점이 또 있어요. 이제 공통점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차이점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성령은 어디서나 아버지와 동적인 이류예요. 아버지 속에 계실 때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으면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나왔으니까 아버지 밖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밖에 있는데 그냥 아버지 밖에 아니라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누구에게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나와서 어디로 와요? 우리 안으로 오시는데 성령은 여전히 이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면은 이제 유의가 되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또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 안으로 가셨다가 다시 믿는 자들 안으로 오시면 이것이 말씀이 오신 거거든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오신 건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로 세 번째 위격 삼위 하나님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 또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돼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한테 말씀이,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 자체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온 거예요. 아버지께 나와서 된 거죠. 아버지께 나와서 됐으니까 이제 아들로 말씀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몇 위예요? 두 번째 인격 2위. 아버지와 다른 아들의 인격이 나왔어요. 2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아들로 사신 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영혼이 아버지 안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뭐라고 하냐면 씨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말씀. 그러면 씨가
하나란 소리예요? 많다는 소리예요?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씨를 언제 보게 된다고 그랬느냐? 자, 이사야 53장 10절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씨를 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는 씨가 하나예요? 많은 씨예요? 왜 여기서 보는 씨는 많은 씨냐? 그 영혼이 이미 속건제물로 드려졌고, 그러니까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랬잖아요. 이르렀다는 것은 속건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씨를 보게 된다. 근데 그날은 그 것이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 그러잖아요. 씨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뜻이 성취된대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 여호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영생이 곧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곧 아버지의 씨가 어디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아들들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씨가 곧 뭐냐면 말씀이라니까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태초부터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씨고, 근데 씨가 하나면은 아들들을 많이 얻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많은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근데 죽어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속건제물로 드려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신 말씀과 또 짝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은 내용인데, 요한복음에는 십자가 된 것이고 요거는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씨가 이제 많아졌으면 그 많아진 씨가 원래 이에서 나온 씨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씨를 받은 자들이 이제 세 번째 위격,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아들이었어요. 단순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원리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원리원이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원리원이면 우리가 그거 못 받아요.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명사였다가 아니 고유 명사였다가 일반 명사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리스도가 고유 명사였죠. 한 분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고유 명사예요. 근데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똑같은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이 어딘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신 그리스도나 여기 계신 분들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나 앞으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올 그리스도나 초대교회 때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들어간 그리스도나 다 동일해요. 같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많아요, 하나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씨를 받은 자들이 이제 삼위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있죠. 그러니까 말씀은 아버지 속에 있을 때는 아버지, 아들 예수 속에 있을 때는 아들,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아들들. 아들이 하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거기 아들이라고 안 했잖아요.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아들들을 얻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아들들을 얻으려면은 아들이 먼저 와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처음 심어진 씨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과 말씀의 차이. 성령은
아버지 안에 계실 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나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실 때나 아버지, 항상 아버지. 그러나 말씀은 아버지 안에 계시면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아들,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서는 1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두 번째 아들 되는 2위, 믿는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3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차이였어요. 두 번째, 구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이 하나님의 이 영으로, 물론 이제 그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은, 근데 말씀은 했지만 이루시는 것은, 실제되는 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유신이 되어야. 그러니까 성령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근데 말씀이 나타나서 실제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일하시는 분도 여호와여, 태초에도 나도 나귀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태초에도 나요 그랬을 때는 성령이 일하시고, 나중에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했을 때는 그것은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나중에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성경과 말씀의 차이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인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성령이 이루신 건데, 그럼 말씀은 가만히 있냐? 아니요, 말씀이 나타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버지가 동일하게 일해요. 근데 말 그대로 구약은, 말씀은 아직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말로만 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성령이 일하셔야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 말씀이 나타나신 것이고,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무엇으로 하느냐? 성령의 일하심으로 해요. 근데 신약에는, 구약에는 성령이 일하셨어도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구약에는 그러면 하나님 하신 일이 가짜냐?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은 F의 모형이요?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실제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은 신약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도 누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말씀에 실제된 것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실제가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곧 말씀은 아니라니까요.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성령으로 잉태케 했죠. 성령이 하셨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신한 아기는 아니잖아요. 그 아기는 누구냐면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나타남과 성령의 일하심이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구약에는 말씀하신 것만 있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기는 했어도, 그것이 실제돼서 나타나기까지는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구약에는 말씀은 있었지만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미묘한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 말씀을 예로 들자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고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말씀이 있었던 거죠.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할 때에 성령이 하신 거라니까요. 말씀이 임할 때에 말씀만 임했어요. 성령으로 선지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실제가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실제가 아직 안 됐죠. 근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말씀도 실제고 성령도
실제예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또 시간이 또 벌써 됐네. 그러니까 자, 두 가지 일단 말씀드렸어요. 차이점이 말씀이 아버지 안에 계실 성령이 아버지 안에 계실 때와 나올 때, 그리고 말씀이 아버지 안에 계실 때 나올 때 차이,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이 똑같이 동일하게 일하시지만 말씀은 실제에서 나타나는 것은 구약에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있었지 나타나는 것은 언제 나타난다? 예수로서 말미암아 새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차이점 이제 두 가지. 네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걸 이제 또 쉬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